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세운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국민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일도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들,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단합이 아니라 존중과 공정함이 있는 아버지 정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무대에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의 불성과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히 지켜주옵소서. 넘치는 영광과 강력한 여건을 더하여 주시며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끌고 성령과 성령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존중과 공정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3 졸업을 앞둔 설 명절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가위처럼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즐기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저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간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임종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당시 그 병실엔 저와 임종을 앞둔 아버지뿐이었죠.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아버지는 무언가 마지막 말을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셨던지 산소호흡기 사이로 치아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치아를 받아내며 눈물을 마구 쏟아내시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저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이셨는데요, 미안하다는 말이 첫 번째였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어서 미안하다라는 말, 너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이제 갓 고등학교에 올라갈 저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아버지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사춘기를 조금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즉시 제 사춘기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렸지만 아버지가 눈물로 전한 유언을 그냥 그렇게 내팽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라고 어리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은 지금도 남아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좋은 가족들을 지켜야만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눈물의 간청, 눈물의 호소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남아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여러 별명을 가진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또 감옥에서 있었지만 기쁨을 노래한다고 하여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을 외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신을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 붙이고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은 원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흐느끼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심한 고통으로 흐느끼면서 대성통곡할 때 쓰는 단어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쓰이는 말인데요, 나인성 과부가 독자를 읽고 울고 울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서 흐느끼고 있을 때 그때 그 여인에게 썼던 눈물이 클라이오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눈물, 남은 유족들의 눈물이 클라이오 아니겠습니까? 그 클라이오의 눈물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여러 번 일러주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 여인들의 문제들 때문에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흐느끼며 장례식장에서 마치 가족을 잃은 듯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사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기에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요, 흐느끼다라는 말, 클라이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옆에서 간청하며 애원하며 빌다는 말입니다. 제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빈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의 순두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와 같이 애절하게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 옆에서 빌고 싶고 울고 싶고 애원하고 싶다. 제발 나의 마음을 들어달라. 이 노사도의 눈물을 알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구가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그 아버지의 애원처럼 감옥에 앉은 노사도의 이 눈물은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제발 좀 부탁한다.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 좀 들어달라. 한 마음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싸우지 말라고 말했잖아. 여러 번 말했잖아. 그토록 울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너희는 지금도 교회를 깨뜨리고 있니? 라고 내 마음은 옆에 있어. 내 몸은 멀리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이 옆에 있어 라며 그들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애원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이전에도 싸우지 말라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만 옳다며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종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지만 그들은 나만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자리가 탐나고 상대방이 그토록 미워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누르고 비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녀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두 여인은요, 바울과 한 마음을 품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일구고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던 농부들이었습니다. 힘을 쓰던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었지요. 남은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내 것만 탐하며 나만 옳다고 추구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작금의 한국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정치 이대 올로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고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회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 교회가 더욱 교회를 비판하지 않던가요? 한국교회가 서로 비방하며 헐뜯고 싸우고 있진 않습니까? 저마다 나만 높아지려 하며 공동체를 깨뜨리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한국교회도 처음부터 이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따라 유례 없는 부흥을 일구었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힘쓴 멋진 교회였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열성도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가요? 구역에서, 부서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오디아 순두계를 향한 바울의 이 눈물의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권면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의 하반절의 말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밖에 있지 말고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 밖에, 주 밖에 있지 말고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떤 말? 그냥 같이 안에만 서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만 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바울이 함께 가졌던 그 같은 비전,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첫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이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4장 15절을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던 교회는 딱 하나, 빌립보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던 교회였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병에 들었을 때 그를 간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지키려다가, 그의 병간호를 하려다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죽을 위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아서가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하나 되지 않았던 것, 처음의 비전, 같은 생각을 잊어버린 것이 그들에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귀한 교회가, 목숨 바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지금 파벌을 이루고 싸움에만 열중하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던 사도의 눈물은 오늘날 하나 되지 못한 한국 교회를 보시며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흐느끼는 클라이오의 눈물, 간절함,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부터 하나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첫 마음, 첫 생각, 같은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그 비전, 그를 통하여 주셨던 귀한 생각들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열심, 첫 마음을 회복해서 주 안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회복하고 같은 비전 안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됨의 씨앗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비전 아래 서서 하나됨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주 안에 선 십자가의 동력자가 될 때에 이 땅을 위해 흘린 예수님의 눈물이 이 어려운 시기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한 알의 씨앗이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이 눈물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대영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함께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따라 같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을 서기로 가지기 원하고 주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시여 유오디어 순두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원수 주 밖에 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눈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서게 주여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 서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됨을 세워가고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사도의 눈물이 이 땅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이 눈물이 씨앗이 되고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작금의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와 순두개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영의 가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바로 서서 교회의 핵심 가치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따라 함께 첫 마음을 회복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 함께 십자가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 일에 우리 대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